교회 성장학자가 성장하는 교회의 공통 요인을 조사했는데 그 교회들이 한결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교회였다. 그런 연구 발표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참 믿음이 좋으십니다. 저는 물론 동의를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 조사를 한 때가 이제 거기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데 한국 교회 중에서 통성 기도를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일반화되지 않은 그런 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도 이렇게 타교에 갑니다만 통성 기도 안 하는 교회들이 없어요. 찬양하고 다 주여 하고 또 주여를 또 언제부터 다 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여 하잖아요. 그게 하나 이제 운동이고 트렌드가 될 수가 있지만 통성기도 안 하는 교회가 없는데 그럼 통성기도 하면 다 성장하게요? 제 생각에 통성기도로 하는 교회가 성장한다는 말은 그 배후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교회는 마음이 하나가 됐다라는 말이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마음이 하나 될 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마음이 갈려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치고받으면은요 금방 교회는 쇠퇴하게 마련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이유는 하나 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하나 돼서 장로님들의 마음이 하나 되고 당회가 하나 되고 우리 교육자들의 마음이 하나 되고 우리 목자들의 마음이 하나 되고 이게 하나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 되는 마음, 그게 이제 합심이에요. 합심. 마음이 하나 되는 것, 마음을 모으는 것. 그래서 마음을 모으는 기도, 합심 기도야말로 교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합심 기도의 오리진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세상에서 며칠 동안 계십니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은 승천의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을 하실 때 그 자리에 몇 명이 있었어요? 몇 명 정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500여 명. 우리 제자 훈련할 때 배웠잖아요. 우리 제자 훈련하는 형제자매들은 바로 지난주에 2권 7과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몇 명? 500여 명의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500여 명의 형제 자매들이 보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그러니까 되리라라는 말은 되라는 말이에요, 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되라는 말이잖아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알지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11절인데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천사들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부활과 승천과 재림은 세트예요. 제가 볼 때는 부활과 승천과 재림. 나는 부활은 믿는데 승천을 안 믿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는 승천을 믿는데 재림을 믿어지지 않는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천을 하신 후에 한 가지 참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한 자리에 모이는 거죠.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 감람산이잖아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신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어느 정도 거리였습니까? 안식일에 걷기에 딱 맞는 거리.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안식일에는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한 1km 정도 돼요. 성지순례 여러분 이제 내년에 하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하고 감람산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다 보여요, 성이. 1km 정도 되는 그 거리에 다시 예루살렘의 성에 모여서, 그죠?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여기 이 다락방은 어떤 집에 있는 방이죠. 근데 그 누구의 집입니까? 마가의 집이죠.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거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있고 여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예수의 아우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모여서 뭐를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합심 기도인데 합심 기도에 3가지 요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오늘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이 3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기억나시겠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더불어, 그 다음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에는 오로지. 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2사람씩. 네. 네. 참 우리 친일교회 성도들은 머리도 좋아요. 참. 네. 자, 그래서 합심기도의 3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예요? 더불어 기도하라. 더불어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었습니까? 함께 기도하는 거죠. 함께 기도하는 거. 함께 기도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모여야 돼요. 시간이 같아야 되고 또 장소가 같아야 돼요. 제자들은 한 사람도 흩어지지 않고 한 장소에 모였어요.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함께라는 것은 능력이에요. 능력. 이것이 힘이죠. 힘. 여러분 혼자는 넘어지지만 세 겹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그 밑에 있는데 여러분 아마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죠?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배운 거 막대기 하나는 뚝 부러지는데 내가 막대기 가져와야 되는데 못 가져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막대기가 한 10개 모이면은 그거 웬만한 사람은 부러뜨리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한 사람의 기도는 굉장히 연약한 기도일 수 있는데 그 기도가 모이면 여러분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금요기도회를 모입니다. 사실은 장로교회 전통은 수요기도회예요. 제가 이거를 연구는 안 해봤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금요기도회는 순복음점에서 넘어왔어요. 근데 금요기도회가 어떤 경우에는 조금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수요기도는 주로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교회 그런 기도회고 금요기도회는 합심기도거든요. 근데 제가 몇몇 교회들 보면 소그룹 때문에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를 없애고 이렇게 금요일에 목장 모임을 해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죠. 우리가 소그룹 전환할 때 그냥 금요일 날 다 모이게 하고 금요기도회를 없애면 어떨까라는 마음도 있었는데 제가 그것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물론 다 나오지는 않죠. 하지만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핵심 멤버들이거든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가면은 빨리 갈 수 있어요. 저 혼자 목회하면 얼마나 빨리 가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면은 더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함께 목회하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나 혼자 기도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용이할 것 같습니다. 더 편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함께 할 때, 더불어 할 때 더불어, 여러분 더불어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더불어, 그 다음에 뭐였죠?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해도 마음이 다르면 이게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모래가 되는 거예요. 모래가 여러분 함께 있잖아요. 그러나 모래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흙이 힘이 있습니다. 왜? 서로 응집력이 있으니까.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합시다. 마음의 일치, 마음의 일치. 여러분 그들이 왜 마음이 하나 됐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왜 마음을 같이 했는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이 오늘 여기 이제 나오는데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보내주겠다. 그 능력을 입힐 때까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라.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능력이 임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 기도의 가장 적합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가장 적합한 마음. 그러나 사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기도의 마음에 기도에 합한 그런 마음으로 금방 변화됩니까? 아니에요. 여기 이 자리도 보면 지금 아직도 잠에서 못 깨는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여기 이 자리에 다 모였지만 마음이 그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환경이 그랬어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제1의 기도에 제가 힘들까요? 여러분이 힘들까요? 네, 다 힘들어요.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51대 49로 여러분이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의 환경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당장 이 기도에 마치고 집에 가면은 자빠져 있는 그 자녀들 보면은 참, 또 어제 술 마시고 물 안 준다고 또 하는 해장술을 하려고 하는 남편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또 직장에 가면은 그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고, 얼마나 환경이 열악한지 몰라요. 그래도 이 목사는 좋은 사람들만 많이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훨씬 힘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다 잡아야 돼요. 다 잡고.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저는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거죠. 내가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야지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성령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의 마음입니다. 그들이 다 달랐잖아요. 직업도 다르고 또 생김새도 다르고 정말 여러 가지 마음이 나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도할 때 그래
주님이 말씀하셨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내가 성령 받아야지 주님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지.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 그러면은 성령은 주님께서 주시는 건데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지.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하나 돼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합심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체험을 많이 하죠. 그 중에 정말 이 합심 기도의 능력을 제가 체험한 것이 언제였냐면, 제가 92년도에 선교 한국을 참여한 적이 있어요. 선교 한국은 선교의 뜻이 있는 젊은이들의 모임이에요. 그때 한양대학교 강당에서 했었는데 한 4,000명 정도가 모여요. 지금은 좀 줄었어요, 반으로. 저희 때는 한 4,500명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시간에 이제 다 내려와가지고 작정을 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저는 선교사를 보내는 모빌라이저라고 얘기하는데, 그 선교를 보내는 것에 제가 작정을 했어요. 만약에 그때 제가 선교사로 작정했으면 여러분을 못 맞을 텐데, 근데 그 선교 한국의 첫날 저녁에 기도 합주회를 해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거기 4,000명 이상이 모였는데 서로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 각자 오는 사람들이에요. 학교도 다르고, 그리고 뭐 생각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교회도 다르고, 교단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하나예요, 사실. 선교 때문에 온 거예요. 복음 전파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그 하나를 가지고 기도 합주회를 하는, 합주회잖아요, 합주회. 오케스트라, 프레이어 오케스트라죠. 여러분, 오케스트라는 그냥 바이올린만 하나 있는 거죠? 아닙니다. 바이올린, 첼로, 뭐 막 커다랗게 생긴 나팔구, 바순인지 뭔지 막 이런 것들, 그리고 클라리넷, 모든 관악기, 현악기, 이런 것들이 조화될 때 오케스트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예요, 사실은. 지휘자도 하나고 곡도 하나예요. 여러분, 저는 합심 기도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생각도 다르고, 다 소원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환경도 달라요. 그러나 하나, 여러분,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향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였죠? 더불어. 벌써 잊어먹잖아요, 우리는. 참. 두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해요. 세 번째는 오로지. 여러분, 이 오로지라고 그랬는데, 우리말 성경이 오로지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몰랐을 때는 오로지라는 거는 그냥 기도만 했다. 그들이 모여서 그냥 다른 거 안 하고, 뭐 같이 놀지도 않고, 다른 거 안 하고 기도만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오로지라는 이 단어는 의미가 달라요. 이 오로지라는 것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그 뜻이 be strong이에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속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속적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힘썼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지속적으로, constantly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라는 것은 그냥 밥도 안 먹고, 뭐 다른 데 가지도 않고, 뭐 다른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기도만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끝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죠? 열흘 정도 기도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열흘 정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약속의 말씀이 응답이 될 때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함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내예요. 그냥 잠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에서 좀 길지만 우리 아침에 같이 성경을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원에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기도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여러분, 이른 비를 원하십니까? 늦은 비를 원하십니까? 다 원하세요? 아닙니다. 이른 비를 원하실 거예요. 그죠? 이른 비 우리는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른 비를 주시기도 하지만 늦은 비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른 비, 늦은 비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비가 온다는 얘기예요? 안 온다라는 얘기예요? 온다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비는 오고야 만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비는 오고야 맙니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비는 오고야 맙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비는 오고야 맙니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참는 거죠. 비가 올 때까지 참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이 120명의 문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아멘. 이 약속하신 것이 120명의 제자들에게는 뭐였습니까? 성령이었어요. 성령.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약속하신 것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강,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의 복, 어떤 사람들에게는 직장의 복,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 다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일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거죠. 어떤 분은 꼭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꼭 오래 기도해야 됩니까? 저는 오래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떤 기도는 오랜 기도도 있고 어떤 기도는 짧은 기도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응답이 올 때까지 내가 기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응답이 이르고 늦은 거는 내 소관이 아니더라고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벌써 이렇게 이거 닫는 사람도, 교환 닫는 사람도 있네 보니까. 여러분, 이것도 못 참잖아요. 우리는
40일 아니 20일도 못 참아요. 참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걸 보면 성도들의 그 기도라는 것이, 어떤 성도는 제가 부임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기도 응답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참 저도 늘 기도해요. 사실은 제 기도의 우선순위가 그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이건희 목사의 소관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른 비 주시고 늦은 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기도의 분량이 내가 얼마냐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제 경험상 기도의 분량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한국교회 숨기도라는 걸 강조하는 것을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해야 되죠. 근데 저는 그런 기도는 글쎄요, 물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면에서는 좋지만 너무 인스턴트 기도인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는데 뭐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어머니들이 요리를 잘 안 해줘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마트에서 된 거를 사다가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주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음식을 줍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어머니 있는 거 저는 그런 분들을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비유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에 비만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당뇨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순간순간 짧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그러지도 않을 뿐만 더러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돼요? 비만이 되는 거예요. 비만. 그리고 이것이 문제를 일으켜요. 당뇨가 됩니다. 여러분, 당뇨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당뇨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암 같은 건 정말 막 당장 죽을 것 같은데 막 부러지면 입원해야 되는데, 당뇨라는 거는 별로 이런 현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최후의 승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저의 인생의 목회의 정답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비를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이 세례가 그 하나님을 함께 기도해서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